자, 우리 7절까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했습니다. 예. 자, 공의 정리해 볼까요? 복습 금방. 그런 사람 얘기해 보실래요? 공의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예. 그 그대로 앞절에 나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대로 할까요? 예. 그러니까 혼란받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 그죠? 고난을 받으리니 예. 너희로 받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환난 받게 하는 예. 불택자겠죠. 예. 하는 자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예.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 예. 그러니까 택자들에게는 예.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고. 예.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 자, 지난 시간에 핵심 내용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공의를 우리가 또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로마서에 이런 생각을 해보실 겁니다. 좀 어려운 게 다릅니다. 이 시간에 좀. 예, 그래서 진도보다는 로마서를 제목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의 계시적 관점의 요절을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자, 로마서 하면은 뭡니까? 칭의의 복음이잖아요, 그죠? 예, 자, 믿음으로 구는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그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막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로마서에서도 말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로마서 가면 징의의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로마서에서도 바로 공의하고 연결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화목점을 세우는데 이는 설명했잖아요. 이는 가면서 곧 어차피 같은 설명이잖아요.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하면서 공유를 하면서 바로 로마서를 바로 계시의 관점으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제 큰 개념 다룬다 그랬잖아요. 그죠? 조금 있으면 설명드렸습니다. 왜 로마서를 연결하는지. 일단 계시의 관점은 로마서 가면 우리가 징의 복음, 징의 복음, 내가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솔직히 로마서 그러면. 그죠? 율법이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야. 내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그런 느낌이 살짝 들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성경을 우리가 여호와 계시로 봤을 때 그래서 내가 로마서를 좀 계시적 관점으로 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시적 관점으로 볼 때는 로마서 요절을 26절로 25절에서 26절을 잡으면 안 좋겠나 이 생각을 해봤다 그 말입니다. 왜? 이 칭이 자기의 의로움을 뭐 한다는 거예요? 바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께서 뭐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를 세우시고 어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자기 죄를 지은 죄를 관가심으로 하나님 자기 의 나타낸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결국 로마서도. 그죠? 하나님 자기를 하나님 참음으로 그죠? 택한 백성을 그죠? 그러니까 전에 예.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하는 거는 예. 용서해 주는 거죠. 죄를 그렇죠. 용서해 주심으로 자기 의로움을 많은 거 나타낸다는 거죠. 저기서 그 예.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은 예.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이건 징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는 건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죠? 자기를 나타내는 거라니까. 죄를 용서해 줌으로 간과하는 거잖아요. 그죠? 용서해 줌으로 뭐 나타내는 거?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 예. 바로 그래서 계시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한번 요절하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왜 또 연결되는가 하면은 제가 시편 79장 9편 9절에 보면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의 영광의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웠고 주의 이름을 전거하기 위하여 뭐 한다고요?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근본 목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죠? 뭐? 여호와의 이름을 전거하기 위하여. 네.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잖아. 로마서 하면 우리가 징의의 복음, 그죠? 내가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근본은 우리가 성경을 여호와 계시로 볼 때는 그죠? 뭐다? 하나님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라니까. 로마서도 결국은 우리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택한 백성은 그죠? 믿음으로 간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뭘 나타내는 거?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라니까. 로마서가 핵심적으로 계시적 관점으로 본다면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로마서를 우리가 좀 정리하면 좋겠나 싶어서 제가 공의적인 의미에서 좀 연결되는 것 같아가지고 로마서까지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연결되는 게 바로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B. 일단 자, 7절 이제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장차 전사들과 재림하실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실 내용이다. 자, 그래서 1장 7장 하반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일단 자, 7절 하반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주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실 때에, 이건 두 글자로 뭐 하는 겁니까? 두 글자로. 재림. 그렇죠. 재림이죠. 재림하실 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형벌 준다. 자, 그죠? 앞부분은 재림이고 뒷부분은 형벌 줄 내용이다. 8장과 9장 상반절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대상이죠. 형벌의 대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준다. 8절은 대상을 말하는 거고 9절은 어떤 자들이 주의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런 자들이,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8절 9절은 구체적인 대상, 믿지 않는 자들, 그죠? 이런 자들,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뭐 한다? 형벌을 영원한, 그것도 뭡니까? 그냥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언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다른 말로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자,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 당연한 얘기고 우리가 항상 듣는 얘기인데, 로마서입니다. 지금 1장 데살로니가, 지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부서. 자,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 그냥 뭐 죽으면 안 믿는 자들은 지옥 가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이거 중요한 개념이다, 그 말인 거예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받는 것이 어떤 멸망이냐? 영원한 형벌의 멸망이라니까요. 이런 개념은요, 성경 뭐 역사 이후로 계속 나타났다니까. 이들이 왜 재림을 소망하겠습니까? 가겠습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뭡니까? 위로했잖아, 사도 바울도. 저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있다. 예? 갖는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이다.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있고. 자, 중세 돌아가면은 중세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의 이 개념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재림을 이용해 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 자, 시스티나 성당입니다. 내부가 상당히, 그죠? 이거 누가 그랬느냐? 누구라고요? 예.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죠? 예, 바로 이제 성당에 완성한 선정 그림이잖아요. 자,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 크게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면 이게 뭔가 합니까? 이게 자세히 보니까 나는 옷인 줄 알았지. 옷인 줄 같죠? 뭐라요? 그렇죠. 예, 사람 껍데기 가죽이라니까. 겁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이거 쭉 올려놓은 글을 봤거든요. 야, 이거 지을 때, 그죠? 이제 이제 황제의 명령에 의해가지고, 그죠? 이런 것을 지었대요.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그러라, 이런 뭐를 그리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미켈란젤로는 나는 뭐 내 그리고 싶은 것만 그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조건이 허락 안 되면 안 그리겠다. 그런 사람, 막 천재 중에 천재라고. 그 당시에도 신적인 존재라고 이 사람이 알려졌대요. 워낙 그림도 잘 그리고, 그죠? 원래 조합가인데, 그죠? 그것도 이 천장이 이 그림을요, 처음으로 그렸대요. 처음으로. 원래 조합가였는데, 예? 그림을 그리려고 해가지고 얼마나 한가했습니까? 난 조합가인데. 물론 그림도 어릴 때 배우고 했대요. 예, 그랬는데 그게 실증 나가지고 이제 조합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했는데, 그죠? 유명한 사람들한테 조합을 배우고 했는데, 어릴 때부터 타고난 천재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 건축도 하고, 그죠? 바깥에 그 광장에 그런 것들도 아예 막 구조물도 만들고 엄청난, 아무튼 대단한 사람, 당대에서 그 당시에 인정해주는 막 신적인 존재라고 할 정도로, 그죠? 이 작품이 너무나 놀라우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걸 그렸는데 이 작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모든 조각가, 바로 회화의 표본이 되었다, 모델이 되었다 할 정도로, 그죠? 이 사람이 처음으로 아무튼 그만큼 극칭찬을 해놨더라. 아무튼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아무튼 일단 이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을 이제 그리는 건데, 요 부분입니다. 여기 빨간 거 있죠? 요 부분.
여기 지금 요거예요. 여기 하나님 있고 요 밑에 마리아가 있고, 그죠?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놨어요. 요 밑에 바로 옆에 이제 마리아가 있고, 예, 그리고 요 밑에 지금 요 장면이 바로 요거예요. 학대하면 이게 이 내부를 모든 것을. 자, 아무튼 그렇고요. 제가 이걸 왜 설명하는지 지금 뭡니까 지금? 정말, 예? 멸망의 형벌에 대해서는 역사 이후로 지금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또 돈을 갈취하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그죠? 어쩌다가 또 보니까 2012년도에 이걸 한번 보게 됐어요. 자, SBS 뉴스입니다. 한국인 13%가 원래 지구 종말을 온다고 생각했다는 거. 2012년 5월 2일 날짜입니다. 자, SBS에서. 자, 한국인 13%가 올 연말에 지구 종말이 온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 나왔다. 이를 현지 미국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입소스에서 500명 대상으로 21개국 6,252명. 자, 내가 죽기 전에 종말 온다고 믿느냐 질문에 13%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한국인이 3%고요. 어느 정도 그렇다가 9%다 같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외국 조사입니다. 미국 조사, 여론조사, 입소스라는 거. 자, 또 하나는 뭐냐? 바로 마야력에 대해서 이 당시에 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죠? 12월에 종료되는 것이 세계의 종말을 뜻한다고 보냐는 질문에도 13%가 동의했고요. 그죠? 이게 바로 마야력이 두려움이 상당히. 자, 뭔가만요. 마야력은 바로 서양력으로 기원적 3114년부터 8월에 시작해가지고 2012년 12월 21일 동지에 끝난다는 거예요. 마야력 달력은, 우리는 달력은 뭡니까? 계속 영원히 되잖아요. 우리 달력은. 우리 알잖아요. 그죠? 지금 양력은 계속 앞으로 뭐 지구가 있는 이상 계속 가잖아요. 근데 마야 달력은 뭡니까?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5025년도까지 끝이라는 거예요. 달력은. 이 달력은.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작되겠죠. 근데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마야 달력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만드는 달력은 요거로 끝났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또 5125년이 지금 언제냐? 2012년 12월 21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또 2012년도에 유행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야 예언과 예, 그래가지고 아무튼 넘어갑시다. 그래서 국가별로 볼 때는 프랑스인이 가장 낙천적인 반면 프랑스인이 가장 낙천적이고, 그죠? 터키나 미국인이 가장 비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랑스는 한 6% 정도만 종말로 믿었고요. 이제 영국인도 7, 8%좀 부유한 사람들은 좀 영국이나 미국 같은 사람은 좀 적은데 터키와 미국 같은 건 22%가 죽기 전에 지구가 종말에 온다고 그 당시에 조사를 해보니까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아공은 21%, 남아공 사람들도 꽤 많이 믿고, 그죠? 그래서 교육과 소득 수준이 낮고 35세 이하 사람들이 주로 종말을 믿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거. 자, 그래서 SBS 뉴스 제가 이제 이걸 하다가 어떻게 찾아보니까 이게 나가지고 이거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걸 왜 설명했는가 하면요. 자, 지금부터입니다. 자, 간접적이나마 사후의 중간 상태에 관해 언급된 성경 구절이라는 정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종말을 하다 보면 중간 상태가 궁금하잖아요. 그런 얘기 나오잖아. 성경 보니까 마치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중간에 머무른다, 마치 뭐 신령한 혼인잔치도 있는 표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또 낙원에 가 있는다 했으니까 낙원은 도대체 어딨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이 있을 잖아요. 그죠? 또 아브라함 품에 있다 하니까 예수님 품도 아니고 아브라함 품에 있으니까, 그죠? 마치 천국 안 간 것 같기도 하고 아브라함 품에 안 간다, 그건 또 무슨 말인가, 여러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바로 천국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이 주석을 읽어보니까 일반적으로 거의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낙원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써내라 하겠소. 내가 이 불꽃 중에 고민하나이다. 자, 죽지 않고 상당히 지옥불에서 지금 뜨거운 데서 고민한다는 거, 목말라 한다는 거, 그죠?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 근데 바로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누구 품에 있나? 아브라함 품에 있다, 그죠? 예수님 품도 아니고 하나님 품도 아니고. 자, 그래서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천국 가기 전에 좀 중간 상태처럼 설명한 구절이라 보거든, 이런 분들, 이런 구절을.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오늘 다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도대체 그러면 자, 제가 뒤에도 말했지만은 이게 보면은 이거 잠깐 볼까요?
여기 근데 사장의 앞장에 보면 전체 예. 여기 10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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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이제 그때 상황을 좀 설명하는 거고. 예. 예. 그래서 그리스도 죽은 자들이 먼저 예, 예. 그거는 이제 예, 예. 그거는 예. 그렇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여기 나가는 거 중간에 가고 일단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럼 많이 나오니까 일단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이 시간은 뭐 할 거 시간이 되어가지고 뒤에 있는 강팍기 하사 이 부분 설명하고 난 다음에 2장에 가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그 지난주에 얘기했는 거 그 뭡니까? 뭐 설명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강팍기 하사 거기죠. 아 이게 뒷부분 설명합니다. 2장 부분. 일단 여기서 요거 약간 인용해 봅시다. 자, 강팍기 하사의 비교 데이터. 자, 이 데이터란 말은 이론을 세우는데 기초가 되는 사실을 말하고요. 이건 사전 내용입니다. 또 바탕이 되는 자료고 관찰이나 실험, 조사로 얻은 사실이나 자료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공부하면서 성경도 결국은 우리가 정확한 성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돼야 되고 먼저 정확하게 그죠? 종말로 돼서 하기 위해서는 그죠? 성경의 모든 구절을 그죠? 다 한번 살펴봐야 되고 무조건 한 구절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말로 그죠? 중간 상태를 또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런 것을 종말적으로 최종적으로 다 모아놓고 큰 시야로 봤을 때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건 데이터 얘기고요. 자 일단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자 그래서 간접적이나마 여기 했잖아요. 간접적이나마 그죠? 사후의 중간 상태에 대해서 표현한 성경 구절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간 상태 바로 제가 이 구절을 한번 봅시다. 이 단어들 중간 상태, 연옥설, 카톨릭, 보석, 교리, 면죄부, 신성 모독. 자 이게 다 연결된 단어라는 거예요. 중간 상태와 연옥설과 가톨릭과 보석교리와 면죄부와 신성모독과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중간 상태의 성경 구절 내용 비슷한 일 앞으로 제가 소개 드리겠지만 이런 내용 때문에 연옥설 주장하게 되고 그죠? 그 연옥설 때문에 이 가톨릭이 그죠? 그걸 이용해 가지고 뭐 했느냐? 보석교를 만들어 놓고 그죠? 면죄부를 팔았다는 거 쉬운 말로. 그러면서 바로 그걸 반박한 게 루터가 신성모독이다. 너희들 행위는 그 얘기인 거예요. 쉬운 말로. 자, 그래서 바로 산피에트로 대성당, 쉬운 말로 바로 베드로 성당이라 대성당 지금 바티칸에 있는 그죠? 이 엄청난 그거 지을 때 그죠? 돈 모자라 가지고 들어봤죠 그런 얘기 그죠? 면접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다 결국은 어디서 나느냐? 이 중간 상태에 대한 성경에 간접적으로 뭔가 이런 4, 5세기 중간 상태의 그런 표현이 나오니까 이런 거에서 나왔다는 거죠. 결론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정리 안 되다 보니까 이만큼 그죠? 종교 자체가 그죠?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그렇게 자기들 교류를 만들어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여기를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시 소개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품은 바로 낙원을 가리킨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저도 이거 바로 천국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단 추석 내용을 소개드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낙원을 가리킨다 보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 있어서 아브라함 하나님이시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으로서 낙원에 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본문은 간접적이나마 여기 있죠, 그죠? 사후의 중간 상태에 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게 하는 부분이다. 인간이 죽은 후 머무는 처소에 대하여 성경이 결정적인 확정을 주고 있지 않다. 됐죠? 예, 그래서 우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결정적 확정을 주는 건 없어요. 바로 중간 상태에서. 그죠? 그런데 비슷하게 이래 생각하면 그럴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것이요 말로 그죠? 특히 가톨릭에서는 그죠? 자 그렇고 그래서 다니엘 7장 10절 마태복음 로마서 쭉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대략적으로 추론해 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즉 사후의 인간 육체는 무덤에서 부패하나 영은 천국과 바로 지옥의 중간 상태인 낙원과 음부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뭘 근거로 해가지고 이런 근거 구절을 의해 가지고 이런 것을 들어간다고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아까 데이터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한 이런 모든 구절들이 과연 뭘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딱 펼쳐보고 한번 살펴보면 뭔가 답이 나오겠죠.
제가 그렇게 공부한다니까. 그래서 공부할 때. 그래서 이걸 내가 다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영은 낙원에, 불신자들은 영혼은 음부에 들어간다. 낙원은 이 세상에 비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인 반면 음부는 이 세상에 비해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소리할 완전한 천국과 지옥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또 이런 비슷한 또 성경 구절을, 이거는 완전한 지옥과 천국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이 부분은 이 뒤에 나오는 이 구절에 의하면은 완전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거고, 이것은 뭡니까? 중간 상태, 낙원 상태를 표현하는 구절, 그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앞부분 요 다니엘 7장하고부터 쭉 나오는 거, 그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먼저 이 요한계시록, 이거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죠? 특히 계시록 부분. 자, 이 부분은 뭡니까? 이거는 최후 종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완전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바로 그림자에 불과하니까.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한 개 봅시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심판을 받는다.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 이거는 뭡니까? 최후 심판, 지옥을 말하는 거 맞죠?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앞부분입니다. 중간 상태, 간접적이나마 사후의 중간 상태에 대한 언급 구절 제가 일부러 딱 해놨습니다. 앞부분 일단 먼저 7절하고 요거 다니엘 7장하고 10장 빨간 거 두 개입니다. 다니엘 7장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받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자, 일단 뭐 괴롭다 표현 없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심판 베푼다는 이런 표현만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뭐 한다?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 이것도 뭡니까? 일단 중간 상태의 구절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마지막 뿔 수도 있는데 학자들은 아무튼 이 부분을, 이 구절들을 중간 상태라고 일단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로마서 14장 10절이죠. 자, 뒷부분 설명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을,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에 서리라. 이것도 종말에 대한 심판 때 쓴다는 거. 이런 것을 중간 상태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죠? 심판대를 마지막 최종 종말인지 아닌지가 정확하게 안 됐잖아요. 그냥 심판대 쓴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구절이 이제 간접적이나마 사후의 중간 상태에 관한 구절로도 일단 표현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그리고 고린도전서 볼까요? 15장.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혼련이 변한다는 거. 히브리서 9장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제한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런 근거 구절에 대해서 다들 이제 중간 상태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가 곧 근데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은 곧 천국을 상징한다. 일단 여기서는 또 천국을 상징하고 되겠어요.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중간 상태라는 구절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그런데 또 이 설명은 주석에서는 천국을 상징한다고 또 표현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좁은 의미로서는 영원한 처벌을 받기 이전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죠? 자, 그건 16장 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는 거 아까 누가 보면 그 얘기죠, 그죠? 자, 16장 22절이고 요건 23절입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아까 나사로가 그 얘기잖아요, 그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는 거. 자, 좁은 의미로서는 영원한 처벌을 받기 이전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분리된 곳으로, 중간 상태 표현 맞지? 이거는 악한 자가 머무는 곳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해방 신학자들이 아까 했겠죠. 이걸 가지고 이용하는 자들이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뭐 가난한 자는 뭐 천국 가고 부자는 무조건 지옥 간다는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한다는 거죠. 이런 구절을 가지고. 자, 그래서 그런데 이 구절은 뭐냐? 바로 이게 핵심이 아니라 뭐 올바른 재물 사용에 초점을 둔 비유라는 것이다. 그죠? 자. 그리고 내가 불꽃 중에 고민 하나 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당시 부자가 있은 곳은 최후 심판 이후 죄인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이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음부이지만 이것 역시 유황불이 있는 지옥과 유사한 고통의 자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불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중간 상태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학자들은. 자, 그래서 간접적이나마 사후의 중간 상태에 있는 구절. 자, 뒷부분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9장하고 요한계시록 19장 짐승이 잡히고 유황불에 못에 던진다. 산채로.
그리고 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자, 그래서 아무튼 요한계시록 이런 부분도 100% 마지막 최후 종말로 해석하지 않고요. 일부를 중간 상태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어차피 요한계시록에서 다 다뤄야 됩니다. 나중 되면은 일단 참고만 합시다. 21장에 마찬가지고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 21장 8절 있죠. 불과 유황으로 참는다는 거.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 중간 상태 해석이 아니라 여긴 중간 상태라고 구절을 잡아놨잖아요. 그죠? 마지막 최후에 있는 그걸 설명하는 것 같은데 학자들 이걸 막 끌어놨어. 여기저기 비슷한 구절.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그만큼 이 구절을 인용할 때 정확하게 고민했느냐 이것도 좀 의심스럽고 그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 워낙 비슷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간 상태로 있지 않느냐 꼭 보기도 한다. 자, 자 그러면은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 남았죠. 이거 맞아 설명해야 됩니다. 전체 이상에 대한 묘사에 대한 해석입니다. 전체 이상 변동에 대한 해석.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마지막 종말 상태니까 해가 변하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런 내용들 막 나오잖아요. 하늘 보면 그죠? 또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자, 이것도 우리가 해석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은 자, 역사의 종말에 대한 예언을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건 호크마 주석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이것은 전체 이상에 대한 묘사는 유대 묵시 문학에서 나오는 종말론적 설명이고, 그죠? 바로 이런 특징적 표현이다. 특히 이 구절은 이사야 13장 10절 다 이 내용의 바탕을 둔 표현이라는 거죠. 그죠? 이건 중요한 우리 개념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약에 나오는 모든 전체에 대한 떨어지는 인형들 이미 누가 다 예언했느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했는 것을 바탕으로 똑같이 설명한 것들. 아직 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언약 성취를 보잖아요. 모든 것들은 가르침을 성취한다 그랬잖아요. 확실히 맞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외에 이와 같이 전체 이변을 통해 종말을 암시하는 구절은 성경에 여러 곳에도 있다. 자, 에스겔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걸 하면서 느끼는 건데 신약이 요한계시록에서만 막 해주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전체에 대한 이상들 다 설명했다니까. 그걸 가지고 뭡니까? 다 설명하는 뿐인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10분 남았기 때문에 오늘 뒷부분 모합니다. 이것만 빨리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이사야 13장 10절 뭐냐? 하늘의 별들과 별들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나오잖아요, 분명히죠. 이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자, 그날에 그들의 별들도 빛을 잃고 해와 달이 더 이상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해와 달의 빛남이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증가한다. 역으로 어두움의 집에는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상징한다. 이 어두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갈보리 언덕에서 그렇죠. 한 번 있었고, 그래서 최후 심판에 또 있을 내용이다. 예. 그렇지만 요한 바로 사실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그죠? 앞으로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도 망할 것이다. 그것을 그죠? 동시에 예언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막 하늘의 별들이 있다는 그 현상을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걸 삼중 예언이라고 해요. 보면 주석에서는. 예, 그래서 첫째 여호와께서 바로 신의 은총을 세상으로 거두 가버린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전체 이런 뜻들은 바로 뭐냐? 여호와께서 신의 은총을 거두어 간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둘째 인간들의 우상 숭배가 바로 종언한다는 우상 숭배잖아요, 그죠? 그들의 그 당시에는 뭡니까? 하늘의 별들 이런 것들 우상으로 알고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하늘의 별 이거 다 내가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얘기했죠. 그게 다 우상 숭배를 상징한다고. 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하늘의 해와 달별 이거 다 인간의 우상 숭배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빛을 잃는다는 자체가 결국 뭘 설명하느냐? 바로 너희들이 의지하던 권세들 앞으로 너희들 괴롭히는 권세들 다 망한다. 예, 간접적으로. 그렇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또 앞으로 장래에 있을 예언도 동시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그래서 이것을 삼중 예언이라고 해요. 삼중 예언. 이것은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되고, 그죠? 그대로 다음에 예수께서, 그죠? 그대로 성취할 내용, 다음에 종말적으로 성취할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 전체 어두워진다는 것은 인간들이 섬기는 우상들 이런 것들 생명의 의미가 없다. 그리고 셋째 문자적으로 하늘의 이르 성신이 어두워지는 것을 암시한다. 또 창조기가 그날의 종말에 생명을 다한다는 것을 나타난다. 그죠? 그래서 세 가지가 다 동시에 예언됐다 이렇게 보고요. 에스겔 27장 7절에도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하늘을 가려 별을 어둡게 하고 똑같이 해석인 거예요. 결국은 에스겔도 그런 의미고, 그죠? 그래서 요엘 2장 2절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이와 같은 날은 옛날에 없다. 여호와의 날이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임할 최후의 날을 지칭하는 거다. 그래서 요엘 당시에 메뚜기 재앙, 하늘이 어두워진다. 이것은 뭐 메뚜기가 가려져 가지고 하늘이 캄캄해진다 그 말인 거, 쉬운 말로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죠? 그렇지만 결국은 뭐냐, 바로 정말 앞으로 뭐 586년 예루살렘 멸망 때에 그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죠? 유대의 종말이니까 실질적으로 그 당시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을 빗대어 가지고, 요엘서에서 말한 게 메뚜기 재앙이 임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요엘서가. 그러니까 그것도 되고, 또 앞으로 뭡니까,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망한다는 것도 예언도 되고, 또 뭡니까, 최후에 종말이 진짜 하늘의 별들이 있을 예언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것을 뭔가 막 삼중 예언으로 보는 거예요. 구약 자체가 단계적으로 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내용을 이미 다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성취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바로 강론집도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이 성취된 내용을 해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자, 그래서 요엘서 2장 3절도 바로 심판의 시기는 적극적이고 현재적이고, 아까 그랬죠, 그대로 이제 메뚜기 재앙 그런 것을 이루어지고, 또 이것은 앞으로 이방 우상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선포한다, 그죠? 이방 우상들이 그대로 괴롭히는 자들, 바벨론의 종말,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도 하고, 또 여호와의 날 이런 것도 마지막 종말 정한다. 그래서 6분 남았네요. 그리스도께서 재림시 성도들로부터 받으실 영광, 10절인데, 자, 요부터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5, 자, 뒷부분 가면 설명 그렇게, 오늘은 이제 9절까지, 그죠? 9절까지만 일단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왜 이 부분을 설명했는가 하면요, 하다 보면 중간에 이런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어려운 개념을 어차피 좀 다루면서, 그죠? 종말 부분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특히 종말 부분이 나와서 오늘 같이 좀 연결해 가지고, 다 종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사야서 예언이라든지 이런 요엘서 이런 것들 다 종말로 연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 이걸 설명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올 때는 체계적으로 하나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당시에 있을 얘기, 그리고 당차 역사적으로, 그죠? 또 바벨론 포로 때의 종말도 예언도 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 최후 예수께서, 그죠? 재림할 때 그까지도 다 종말적으로 예언한 것이 포함됐다는 거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 예언이.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는 이 재림 내용을, 그죠?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살펴봤습니다. 항상 할 때는 하나의 구절만 얽매지 말고 종합적으로 구절을 다 보고 살펴보면 대충 어느 정도 보여요, 그죠? 이게 이제 데이터잖아요, 그죠? 데이터를 한목에 모아놓고 보면은 이제 공부할 때 좀 종합적으로 보이는 시야가 아마 점점 넓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공부 방법을 좀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강팍해 하사, 그죠? 도대체 강팍해가 뭐냐? 그러니까 강팍했다 하는 게 뭐 하나님이 죄도 짓게 하느냐, 그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핵심이. 과연 로마서의 핵심이 강팍해 하는 것이 뭔 말인지, 그죠?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로마서 전체 내용이 파악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강팍했다는 거 성경 구절을 쫙 살펴가 펼치보면 무슨 의미로 어떻게 사용된지가 딱 보이면서, 그죠? 최종적으로 이 강팍해 하는 의미가 딱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데이터를 얘기했는 거죠. 빅데이터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면은 성경 공부에도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공부 방법을 좀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오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환난에 처한 백성들에게는 바로 처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사랑도 했고, 또 계속 더 나아가서는, 그렇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환난 당한 우리 성도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요? 공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공의의 심판이 있으니까, 공의의 심판은 뭐라 그랬죠? 공의 심판은 뭐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고, 진짜 우리가 지금도 사실 각자에게 환난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 보이지만은 각자가 생각한 환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럴 때마다 진짜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한다는 거 생각하면은, 그죠? 환난을 또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끝까지 소망하면서 또 사는 동안 진짜 믿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존재된 확정이잖아요, 그죠? 이 성경이 존재된 확정 어디서 온다고요? 그렇죠. 성경에서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는 것을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확인해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을 줄 압니까? 이거는 앞으로 계속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공부방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영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 기도해 주실래요? 누가 해 주실래요? 장로님 기도해 주실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보내어 세우신 교회의 그 생활로서 무장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참 데살로니가 후서 그 거룩한 그 성도의 생활의 그 실제에 대하여 참 이렇게 한 절 한 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택한 자나 불택자나 정말 이렇게 이 순환을 당하는 참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참 오늘 이렇게 징벌에 대하여 참 불택자에게는 징벌이 있고 그 택자에게는 징계와 그 시련이 있는, 정말 징계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하나님에 대하여 참 이렇게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셔서 참 무언가를 깨닫게 하는 반면에 참 정말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참 욥과 같이 요셉과 같이 참 그러한 시련을 또 택자들에게 참 이렇게 또 줄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럴 때마다 참 알고 깨달아 경외하며 섬기며 그 택자들에게 그러한 특권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부적으로 여러 방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